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받았음을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 믿음과 소망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믿음은 그것은 내 거야. 그것은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소망은 나는 언젠가 그것을 갖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소망은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믿음은 지금 내가 당장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망은 미래형이고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믿음은 지금, 당장, now, 영어로 now. 자,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기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바라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미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현재 진행형으로 now, 지금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겠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야.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그냥 예배가 드려지든 말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우리를 병들게도 하고 병에서 낫게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갔어요. 근데 의사가 이 건강진단 결과를 딱 보더니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아주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 좌절했어요. 내가 정말 3개월밖에 못 사나? 그러고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너무 슬퍼서 우울감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나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정말. 그러면서 병원에서 그렇게 3개월 동안 살다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 그 사람에게서 그 놀라운 것이 발견됐는데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받은 그 검진이 오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대로 3개월 만에 죽었어요. 뭘까요? 이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마치 병든 사람처럼 3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난 3개월밖에 못 살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3개월 살고 죽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연히 냉동창고에 갇히게 된 거예요. 막 창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 창고에서 막 오들오들 떨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다음날 사람들이 창고문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창고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창고와 그 전기가 꺼져 있어요. 냉동되지 않는 그런 창고였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여기서 얼어 죽을 거야. 나는 여기에서 너무 추워서 나는 얼어 죽게 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그 믿음대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그 믿는 대로 그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나는 패배자야.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12명의 그 제자를 삼을 수 있고 144와 1728의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리더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는 바, 그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그 노래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노래를 듣고 계세요? 소망이는 어떤 노래를 듣고 있습니까? 능력의 주? 능력의 주 따야 되는데 못 따가지고 지금. 네. 여러분들이 아무 노래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슬픈 노래, 막 이별 노래 이런 거 들으면 사람이 되게 우울해져요. 네.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연예계에 보면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 따라서 그 가수들이 어떻게 그 노래대로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수들이 맨날 그 노래 부르니까 막 슬픔 얘기, 막 무슨 죽음 얘기 이런 얘기 그 노래를 한 가수들이 막 진짜 죽어요. 자살해요. 반대로 그런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따라서 그 가수들의 막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 노래나 아무 소리나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심겨질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그 믿음이 생겨지기 전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그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혜린이? 그치. 그래. 혜린이 아직 생각이 아직 이성이 그걸 못 믿게 막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죠? 네.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쵸?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머리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듣는 것이 머리로만 생각을 하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오전에 우리 전사님께서 설교하셨죠. 로고스의 믿음과 레마의 믿음. 그걸 보면 로고스의 믿음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스님들도 성경을 읽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 사람들은 머리로 그것들 성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그 머리로 이해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여기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반대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라는 인물인데요. 이 도마라는 이 인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도마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 도마에게 와서, 야, 찔러봐.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마가 그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의 그 현재의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그런 그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환경을 따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나이에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기적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냥 내밀기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엘리야가 그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했을 때 그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오후에 우리 이유민 전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실존하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아서 현실 세계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는 지금 바로 받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을 해본 우리 친구들 있나요? 감사헌금 해본 친구들 있어요? 감사헌금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하나님, 나에게 뭐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헌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성취될 것을 믿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본 것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의 다른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진리와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더 큰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까요? 믿음은 우리의 그 마음에서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생겨나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까요? 자,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은 그 아이들이 더 빨리 자라나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입술로 직접 외치고 또 많이 들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 하루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또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큐티하죠, 아침에. 그 큐티한 말씀들을 그냥 잠깐 5분, 10분으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내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오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향유 부은 여자? 아, 네. 그 단어를 잡았나요? 아, 복음 전파할 때 네 이름도 같이. 네. 자, 우리 소망이는 어떤 말씀을 잡았나요, 오늘 큐티에서? 아, 똑같은 말씀을요? 아, 그래요. 또 다른 거 잡은 우리 수환이는 어떤 말씀을 잡았나요? 어떤 거요? 본문이 달라요? 그 본문 달라도 괜찮아요. 어떤 말씀을 잡았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 말씀, 여러분께서 오늘 큐티한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심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공식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공식들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 가운데 그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리고 그 합당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성경이 아닌 다른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스님들이 막 성경을 읽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반대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조건, 느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 반대됐어요. 자기는 할아버지, 자기의 아내는 할머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20년이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운데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그 믿음으로 계속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들, 그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